지금 보소에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열심히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에 비하면 잘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렇죠? 아주 잘 모이는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보다 잘 모인다고 반드시 잘한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기준이 다른 교회는 아니니까요. 마지막 때가 되면 성경은 사람들이 점점 안 모일 거다. 그랬어요. 안 모이는 이유는 개인주의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요즘 말하는 귀차니즘. 귀찮아서 이제 안 모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시대에 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이제 모이는 걸 패하는 겁니다. 가능하면 적게 모이자. 가능하면 짧게 모이자. 이게 무슨 현대교회 모토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짧으면 잘하는 거고 길면 무조건 별로 안 좋은 거고 이렇게 이제 비춰지는데요. 여러분 참 잘 모이시긴 하는데 그래도 다른 교회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모이는 일에 좀 더 열심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예, 훌륭하십니다, 여러분들. 예. 아니 낮에 2시부터 5시까지 요 정도는 오신 것 같아. 여기 오신 분은 낮에다 오신 분들이네. 예, 그렇죠. 항상 이제 혼나는 사람은 혼날 사람은 안 오고, 예, 오는 사람이 혼나는데요. 혼내는 건 아닙니다. 잘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는 요즘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좀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소멸이 뭡니까? 꺼버리는 거잖아. 예. 1020에만 성령님 역사하시는 건 아닌데 우리는 그것만 끝나면 이제 성령님하고 이제 작별 인사를 하고 다음번 새생명 축제 때 만나겠습니다. 이제 이런 태도를 좀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속 계시잖아요. 계속 우리 안에서 자기를 나타내시잖아요. 여러분 전심으로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깨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진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역사하신다. 믿으십시오. 그리고 나가시고 믿으시고 선포하시고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할 곳으로 하나님은 교회를 준비하셨는데 이 교회는 태생적으로 어디를 지향합니까? 안을 지향하는 게 아니라 바깥을 지향하죠. 그 바깥이 어디입니까? 온 세상이에요. 어느 지역에 세워진 교회든 교회는 안을 지향하는 곳이 아니에요. 태생적으로 바깥을 지향하는 거죠. 바깥을 지향해서 뭐 하자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표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 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인데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자원, 은혜, 축복들을 계속해서 바깥으로 보내야 됩니다. 흘려보내야 돼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요. 안을 지향하게 되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옮겨잡거나 우리 안에 쌓아놓으려는 생각을 조심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교회는 원래 목적을 상실하는 거죠. 원래 목적을 잃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관심이 없어질 거예요. 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교회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렇게 세상을 지향하는 곳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바깥으로 흘러보내야 됩니다. 예. 동의하시죠? 원래 교회가 그런 거예요. 예. 근데 뭘 흘려보낼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쓰고 남는 거 보내자. 여유분을 보내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필요하다면 우리 쓸 것을 줄이고도 보내야 합니다. 선교의 순서, 재물을 사용하는 순서는 우리의 필요를 먼저 채우고 그 다음에 남는 여유분, 잉여분을 다른 세상을 향해서 보내는 게 아니고요. 필요에 따라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교회가 우선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항상 1순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예. 다른 어떤 일이 우리 교회의 필요보다 우선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먼저 해야 됩니다. 예.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겠죠. 도전하시고 감동하시겠죠. 예. 유대인의 문제가 뭐였냐면 담을 쌓은 거잖아요. 우리만 하나님이 선택했다. 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담을 쌓고 나머지는 다 담 밖으로 밀어내버렸습니다. 그게 유대인의 문제였는데요. 우리도 동일한 실수를 반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우리 안에 계속 쌓아놓으면 바깥으로 안 내보내면 유대인이나 우리나 뭐 사실은 다를 게 없죠. 똑같은 거죠. 똑같은 실수를 우리가 반복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쌓기 위해서 세워진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땅끝까지 흘려 보내기 위해서 세워진 곳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원래 교회예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좋아하시죠. 너무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교회만 생각하는 폐쇄성, 움켜쥐고 끌어모으고 쌓으려는 이 욕심을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담장을 헐고 온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오늘은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설교 제목 시작. 네, 오늘 한 문장 요약 잘 했는데 사실은 뭐 그냥 그게 답니다. 이게 다죠. 한 몸 되는 게 신앙생활의 출발이다. 성령 침례 받으면 몸을 이루어야 돼요.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한 몸이 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이라는 것은 한글로 하면 기역리어티극에 해당되는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예. 너무 당연한 거예요. 예. 근데 오늘날 이런 의식이 점점 사람들에게서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 믿었지만 난 교회는 안 좋아한다. 예수님 믿었지만 나는 교회는 안 속하고 싶다. 이런 사람이 자꾸 많아지는데요. 나는 한 몸으로 사는 것을 거부한다. 나는 한 몸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내 체질이 안 맞다.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지체의 유일한 생존 방식은 몸 안에 속해 있는 겁니다. 지체가 몸에 떨어져 나가서 죽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구원을 얻은 이후에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몸에 속하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의 방식이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공동체를 이루며 신앙생활하는 방식과 공동체에서 독립해서 별개로 존재하면서 하는 신앙생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거 틀린 얘기입니다.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방식은 한 개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으면 몸에 속하고 몸과 더불어서 주님을 섬겨 나가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신앙생활의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뭐 선택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선택할 수 있다는 생각은 틀린 생각입니다. 구원받으면 어디에 속해야 됩니까? 몸에 속해야 됩니다. 몸에 속해야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고립되면 죽습니다. 우리 몸에 지체가 많은데 어떤 지체든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 죽어요. 죽습니다. 예. 그러니까 고립되면 죽는다는 생각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한번 영적으로 한번 잠수 타보셨어요? 고립시켜 보셨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그때 막 성령 충만하던가요? 점점 깊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잠수하면 점점 깊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연결시켜야 돼요. 마귀는 영혼을 삼키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일단 고립을 시킵니다. 고립이 되면 그 다음에는 사탄이 쉽게 요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붙어있는 지체는 쉽게 요리 못합니다. 딴 지체에 영향을 계속 주기 때문에요. 붙어있는 지체는 함부로 못하지만 떨어져 나가 있는 지체는 사탄이 그냥 마음대로 요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리되는 거를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좀 기분 안 좋다고 그냥 카톡방에 나가고 이거 너무 자주 하는 거 별로 좋은 습관 아니에요. 카톡방에 나가는 것도 별로 습관이거든 그게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단절시키는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영혼을 더 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냥 너무 사람들이 힘들고 뭐 관계 맺기 싫은 마음이 들면요 차라리 그때는 더 찾아가서 털어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살아날 수 있어요. 우리는 몸에 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야 됩니다. 몸에 속해서 공동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도 계속 흘러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계속해서 흐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생명이 흐른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올 때 그때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하는 게 뭡니까? 간증이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 이렇게 하셨어. 근데 간증은요, 듣는 많은 사람에게 내게 흘러왔던 하나님의 생명을 동시에 흘려보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목장 모임 가서 여러분의 한 주간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을 나누면요, 그 나눔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살아나요. 간증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누고 성령의 역사를 나누고 회개한 것을 나누고 뭐 결단한 것 나누고 이렇게 계속 나누면 그 나눔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마음속에 그 주님의 생명이 흘러간단 말이에요. 격려를 받아요. 도전을 받아요. 회개해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네. 다시 결단의 자리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게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생명이 흘러가면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경험이 돼요. 고립이 되면 그게 없잖아요. 고립이 되면 한번 가라앉기 시작하면요 한없이 가라앉습니다. 자,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교회를 뭘로 비유합니까? 몸으로 비유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비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하고 몸은 유사한 게 많아요. 몸에 머리가 있는 것처럼 교회도 머리가 있죠. 몸의 지체에 굉장히 숫자가 많은 것처럼 교회도 지체의 숫자가 굉장히 많죠. 우리 몸이 유기체인 것처럼 교회도 유기체라는 거예요. 유기체와 조직체의 차이는 뭡니까? 유기체는 생명이 흐르는 것이고 조직체는 외형은 있지만 속에서 생명은 흐르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 몸하고 레고를 보면 유기체와 조직체의 차이를 여러분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교회가 외형은 똑같이 갖고 있지만 더 이상 생명이 흐르지 않는 조직체로 변질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목장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목장 모임하고 예배를 드리는 외형은 계속 유지를 하지만 그 안에서 생명이 더 이상 흐르지 않는 조직체로 변질되지 않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흘러야 돼요. 늘 깨어 있어야 되겠죠? 내게 흐르지 않는 생명은 다른 사람이 흘려보낼 수 없죠. 그러니까 각자의 삶 속에 주님의 생명이 흘러가고 그 생명을 모임을 통해서 나누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되는가가 좀 헷갈리면 몸을 생각하세요. 몸. 머리가 있다? 지체가 많다? 다양한데 뭐가 있다? 통일성이 있다? 그런 거예요.
13절을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당시로는 상종할 수 없는 관계인데요.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뭐가 됐죠?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 침례가 뭐라 그랬죠?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게 예수님 믿을 때 성령 침례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성령 체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다 뭘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침례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다 한 몸이에요. 붙어야 된단 말이에요. 구원받으면 교회에 붙어야 된단 말이에요. 구원받으면 교회에 속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가 살아나지만 이 계획과는 다르게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면요, 그때부터는 우리 영혼이 죽는 거예요. 안 살아납니다. 속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성령 침례를 받고 몸이 됐다. 이 말은 이제는 교회에 속한다는 의미인데요. 하여튼 여러분 이거는 기억하십시오. 속하지 않으면 바른 신앙생활은 안 돼요. 일단 속해야 됩니다. 연결돼야 돼요. 속한다는 말을 좀 여러분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면 가족이 되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가족이 되라. 마음을 열고 지체를 받아들여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상관없는 사람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피를 나눈 절대로 관계를 끊을 수 없는 하나님 안에 가족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일단 여러분의 목장 식구들을 그렇게 받아들이십시오. 이게 이제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가족으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가족으로 살아가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으로 살아가면 사실은 뭐 그렇게 잘난 척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족은 나를 다 알잖아요. 약점도 알고 뭐 하여튼 뭐 다 알거든요. 공부 못하는 것도 알고 뭐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가서 뭐 어깨 힘줄 수 있나요? 없죠. 가족으로 살아야 정직해지고요. 가족으로 살아야 우리의 진면목 앞에 직면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으로 살아야 인간이 됩니다. 가족으로 살아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제 포중침이라는 공동체에 속해서 가족으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이에요. 그때부터. 그전에는 사실은 말장난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공동체에 속했는지 그렇지 않은지 한번 알아볼 수 있는 시금석은요, 교회의 기도 제목이 지금 나의 기도 제목인가 한번 돌아보면 교회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 기도 제목 아무 상관없어요. 뭐라고 기도하든 나는 뭐 그 관심이 없지요. 교회가 가는 방향이 내 신앙의 방향이어야 합니다. 함께니까요. 한 몸이니까요. 속해 있으니까요. 교회가 하는 일은 무슨 일이든 적극적으로 합니다. 몸이 가면 지체는 당연히 따라가야 되니까요. 그리고 공동체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럽습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에 출석은 하는데 교회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그게 별로 관심이 없고 교회를 위해서는 기도가 안 되고 교회가 하는 일을 팔짱 끼고 그냥 구경하고 있고 교회가 드리는 기도에 나는 별로 관심도 없다. 나는 언제나 내일이 중요해요. 그냥 내일이 중요하고 내가 해야 될 기도가 중요하고 내 고민이 중요하고 내 꿈이 중요하고 내 미래가 중요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중요하고 그건 난 교회에 안 속한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이 다 그런 식으로 살아가면요, 몇 명이 모이든지 간에 그 교회는 사실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다양하지만 통일이 되잖아. 우리 몸이.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면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죠. 예수님 믿고 나면
일단 예수님 믿고 나면 거듭나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요. 뭐 기도할 수 있죠. 또 큐티도 할 수 있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도 좀 생겨요. 근데 이런 변화도 참 중요한데 여기에서 머물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신앙이 안 자랍니다. 어디에 속해야 돼요? 몸에 속해야 됩니다. 몸에 속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면 홀로 사는 삶이 청산이 돼요. 내 마음대로 하는 삶이 정리가 돼요. 속하면요. 같이 가야 되니까요. 예. 그리고 몸을 통해 생명이 흘러가게 되는데요. 속하게 되면 지체로 사는 방법을 알게 돼요. 속하게 되면요, 인격이 다듬어집니다. 속하게 되면 진정한 성숙이 일어나요. 속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발휘가 돼요. 그리고 공동체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원하십니다. 교회는 진짜 안전한 곳 아닙니까? 예, 보호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런 데가 없어요. 교회는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굉장한 축복이에요. 누가 이걸 축복을 누립니까? 몸에 속해야 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출발은 뭐라고요? 구원받고 몸에 속함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몸에 속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몸이 되는 것이 신앙의 출발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스스로 돌아봤을 때 난 아직 몸에 안 속한 것 같다. 나는 교회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고 교회가 가는 방향이 내 인생의 방향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하는 지체들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한 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요. 그 복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